기쁨과 섬김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새로운 가치관이에요. 새로운 가치관. 자, 이상한 게 하나는 육신적인 가치관이 있어요. 육신적인 가치관. 하나는 영적인 가치관이 있어요. 세상의 성공이 그리스도의 성공은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면, 세상이 왜 이렇게 됐냐면, 이게 지금 왜 섬김의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기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됐을 때에 선악과가 있었잖아요. 선악과. 이걸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죠. 하나님은, 여기 하나님은 하나님 계시고, 여기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죠. 항상 두 가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맞아요? 사단은 먹어도 안 죽는다. 이제 이게 갈등이 온 거예요. 사단이 생기기 전에는, 사단이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갈등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없죠? 왜? 일방통행이니까. 하나님이 이렇다 그러면 뭐예요? 그런 거고. 저렇다 그러면 그런 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머릿속에는 100% 진리만 가득 타 있어.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어때요? 실패가 없고 진리고 기쁘고 다 왜? 그대로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사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건 중요해 그러면 그거 어떤 거예요? 중요한 거고. 이건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 와서 뭐라 했냐면 먹어도 안 죽는다.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거짓을 가지고 접근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 사단 너 거짓말이야. 그리고 그걸 끊어버리고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었으면 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을 텐데 누구와의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버려. 그러면 진리가 막혀버렸죠.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 로마서 말이죠.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그냥 놀이기가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때부터 사단이 인간에게 교육을 시작했죠. 뭘로 교육시켜요? 사단이 뭘로 교육시켰어요? 거짓으로. 다 거짓으로 교육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도 구원받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교육을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머릿속에 잘못된 정보가 80% 90% 지금 들어있어. 몇 년 받았으니 오래 받았으니까. 쉽게 말하면 수천 년 동안 사단에게 교육을 사람들이 받았고 그 교육받은 걸 우리가 또 계속해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지금 믿는다고 해도 제가 이제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대부분 그리스도인들 보면 대부분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80% 이상, 90% 이상이 아직도 거짓으로 차 있어.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이야기한 그런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 공부 잘해라 한 것이 왜 잘해라? 열심히 해라 그 말은. 좋은 학교 가라.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얻어서 돈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들 열심히 섬겨라 그거죠. 응, 아니요. 섬김을 받아라 그 말. 섬김. 그렇잖아요. 왜 그거예요. 이게 그 교육의 목표가 지금 세상의 교육의 목표가 뭐냐면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다른 사람부터 존경받고 다른 사람부터 섬김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맞아요? 그 얘기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성공했다 그러죠. 다른 사람을 많이 섬기는 사람은 뭐 미화원 그런 사람은 자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야 그래요? 안 그래? 막 저녁에 다른 사람들 앉아할 때 다니면서 쓰레기 치우고 막 그런 사람들을 성공했다고 말을 안 해. 왜? 그건 성공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 가치관이라면.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물든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뭐라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마태복음 5장 7장 읽어보세요. 복이 있나니. 가난한 게 복이 아니에요. 아니요. 그 딴 데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실제로. 성경에 부자가 복이 있다니 그런 사람 한 말씀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섬기는 자가 크냐? 성인을 받는 자가 크냐? 예? 우리 성도들이 말은 참 잘해요. 그런 교회에서 성도들이 성김을 받고 싶어요? 섬기고 싶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머릿속에 들은 정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워낙 많이 그동안 내 머리에 쌓이는 정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부터도 그게 딱, 이게, 우리가 어떤 수련회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국 사역자성회를 해도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딱 방 배치하는 거 보면은 이제 내가 나이가 제일 젊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나보다 더 나이가 적은 사람이 오면 내가 좀 기뻐. 왜 그래요? 저 사람이 키도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다 하겠구나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우리 근본 자체에 뭐가 들어있냐면 섬기는 것보다는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야 내가 이 방에서 제일 나이가 어리구나. 참 잘됐다 기쁘다 그런 생각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왜 그게 본성으로 젖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계속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사회 자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 게 자연스럽고 죄 안 짓는 게 부자연스러운 것처럼 역시 이런 섬김의 삶도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알아야 돼. 사실은 이런 거예요. 이게 이러한 가방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가격표가 얼마 붙어 있냐면 1,000만 원이 붙어 있어. 1,000만 원이. 근데 원래 가격은 얼마냐면은 100원짜리라. 100원짜리. 근데 이 값을 누가 붙여놓은 거예요? 사탄이 붙여놓은 거예요. 사탄이 붙여놓은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늘 거기에 살았기 때문에 이게 1,000만 원짜리인 줄 알아.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야 그건 100원짜리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하죠. 만일의 경우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어떤 사람이 오른뼘밥을 탁 때렸어.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돼? 왼편을 돌려야 돼.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다가 뺨을 한 대 딱 맞을 때마다 현찰로 100억씩 줬다면 몇 대나 맞고 싶어요? 피 터질 때까지. 그런데 사실은 성경이 뭐라 말했냐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럼 하늘에서 그 상을 받으면 100억만 될까요? 아닌 거라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으니까 기뻐했어. 왜? 하늘에서 상이 그 가치관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뺨 한 대 맞으면 기분이 나빠. 현찰이 없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거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냥 무조건 대가 없이 맞은 것이 없어. 하나님에게서.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영적 가치관을 알고 보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삶이. 내가 어떤 성도를 섬길 때 한 번 섬길 때마다 현찰로 100억씩 주면은 몇 번 섬기고 싶어요? 매일. 막 내가 교회 가서 걸레질 한 번 할 때마다 10억씩 현찰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 맨날 살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안 해. 교회도 보면 막 이게 지저분하고 그래도 수들 걸레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회도 애찬 하잖아요. 그럼 막 상들이 우리 막 이렇게 있는데 하는 사람은 꼭 걸레질을 하고 이렇게 행주질을 하고 해서 치워서 상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많이 보세요. 상 하나를 행주질해서 제자리에 세우는데 현찰로 10억 준다면 싸울 거예요, 싸워. 막 박 터질 거예요. 그죠? 서로 하려고. 그럼 왜 안 싸우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이 지금 과가, 이 섬김의 삶이라는 과가
사실은 영적 가치관이 바로 돼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안 돼 있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섬기는 자가 크냐? 섬기는 받는 자가 크냐? 하늘나라에서 누가 커요? 하늘나라에서 누가 커요? 섬기는 자가 커. 근데 왜 우리는 섬기면 받기로 원하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것은 하늘나라의 법칙을 알아야 돼요. 하늘나라의 법칙. 이건 모르면 그리스도인 사람 살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수영을 모르는 사람이 절대로 바다에 뛰어들 일은 아니야. 왜? 죽으니까. 그리고 불은 뜨겁다는 것을 어린아이 때부터 배우죠. 그런데 연탄 불에다가 내 손을 올려놨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타고 어떤 사람은 안 타죠. 상관없어. 애들이 어떻게 자연의 법칙을 배우냐면 마루에서 떨어져 보면은 아프다는 걸 아니까 다음부터는 조심하죠. 애들도 가르치는 방법이 막 화로에 못 가게 하는 것보다는 뜨겁게 한번 데워보면 알아. 그럼 안 가. 아니까. 그러잖아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 자연의 법칙을, 예를 들어 어떤 아이들이 그런 애도 있었는데 빨간 망토를, 빨간 이 망토 있잖아요. 그 보자기. 그걸 들고 막 옥상에 뛰어가지고 뛰어내려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막 날아가겠죠? 아니야. 자연의 법칙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어요.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만 손해겠죠. 빨간 그 보자기를 들고 막 뛰어서 아파트에서 20층짜리, 30층에서 뛰어내리면 한참 떨어질걸요? 그리고는 가겠죠. 그러면 영적인 법칙은 어떠냐? 이것도 여러분 꼭 숙지를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영적 가치관을 숙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안 되지. 이게 같이 안 받겠는데. 너무 무거운 짐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한 사람을 섬길 때마다 현찰로 10억씩 준다면 막 무거운 짐일까요? 즐거울까요? 기쁨이지. 어디 그런 기회가 없나 그러고. 그처럼 먼저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진리 원래 이랬던 거예요. 원래 섬기는 자가 더 컸던 거예요. 근데 마귀가 바꿔놓은 거지. 다 그냥 온통 뒤집어 놓은 거지.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그러잖아요. 뭐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한 그 시에도 그런 게 있죠. 저 산 넘어가면 행복이 있다기에. 그 산 넘어가 보니까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 가니까 또 저 산을 넘어야 된다기에. 언제까지 산을 넘어요? 죽을 때까지. 결국은 못 찾고 가는 거잖아요. 그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차를 운전하고 밤에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제 앞에 추럭이 하나 탁 서 있어요. 근데 그 추럭이 큰 추럭인데 돼지를 가득 실었어요. 근데 돼지 위에 다 빨간 도장이 찍혀져 있어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근데 그 돼지 그 추럭 뒤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난리가 나서 돼지들끼리. 예, 자기들끼리. 왜냐면 내 미니 그리고 막 내가 넓게 찾으려고 그러고 싸움이 난리 났어. 그걸 보면서 인생도 저렇지 않을까. 그죠?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예. 지옥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서 좋은 자리 차지하려는 거예요. 땅도 많이 차지하고 더 많이 좋은 집 차지하고 뭐가 틀려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 가치관을 먼저 깨달아요. 영적이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면 이 물건이 지금까지는 100원으로 평가되어 있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이게 100원짜리가 아니라 1000원짜리더라. 그렇게 가르쳐준 분이 주님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1000원짜리라면 1000원짜리고 주님이 100원짜리라면 100원짜리야. 사단이 뒤집어 놓은 걸 바꿔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섬기는 자가 더 크냐 섬기는 받는 자가 더 크냐 그랬을 때 섬기는 자가 더 크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틀림없이 섬기는 자가 더 큰 거예요. 주님 뭐라 해서 난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주님 항상 섬기는 자로 있었잖아요. 바울은 어땠어요? 섬김을 받는 자로 있었어요? 섬기는 자로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그는 원칙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크다는, 그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그 아프리카에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가서 보니까
그 우리나라 같은 윷놀이 있잖아요. 윷놀이 말판 쓰는 게 다이아몬드들에. 근데 그 사람들은 다이아몬드인지 모르고 그냥 그 말판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거 나한테 팔면 안 되냐니까 그냥 가져가라고. 이거 뭘 사냐고 줬어. 왜 이걸 가지고 말판을 쓰고 있을까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 보고 안 사람은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냥 얻어온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은 주님께 볼 때도 인간의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 때문에. 장임이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런 거다. 그래도 제자들은 계속 다니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웠어. 하늘나라에서 누가 큽니까? 그랬잖아요. 어떤 날 큽니까? 관심사가 뭐예요? 제자들 관심사가. 내가 너보다 더 낫다는 거죠. 내가 너보다 더 좋은 학교 나왔고 내가 너보다는 돈이 좀 더 월급을 많이 받고 내가 너보다는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지금 세상이 뭐예요? 그거잖아요. 더 좋은 학교. 저 사람 서울대 나온 사람이야. 저 사람 옛날에 장관 했대. 뭐 다. 지금 김정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지옥 가서도 좋은 자리 모시겠죠. 아주 더 뜨거운 자리로. 그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왜 공부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가치관이 나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다는 게 나와.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다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는 게 달라지잖아요. 다르게. 가치가 틀려지니까. 하는 일이 틀려지고. 그러면 거기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으면은 예배당 청소하는데 시간당 100만 원 주고 설교하는데 시간당 10,000원 준다면 난 청소하겠어. 그렇잖아요? 왜? 가치관이 다르다면. 근데 이제 주님 안에서는 다 같은 은사이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섬김을 받는 자와 섬긴 자는 틀림없이 차이가 있어요. 누가 더 복되다고요? 섬기는 자가. 그런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교회에서 목회를 해오지만 항상 문제는 섬기지 못한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지 못한 데서. 어떤 성도가 저희 교회에 와서 여기 제가요 이 교회에 참 오게 된 건요 이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많다 그래서 왔어요. 그러면 보세요. 첫째로 사랑이 많다 해서 왔습니다라고 한 사람의 자세는 섬기러 왔어요? 받으러 왔어요? 근데 섬김을 받으러 온 사람은 아무리 섬겨줘도 만족하지 않아. 항상 자기 기대와는 차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가냐면 사랑이 없다고 떠나. 섬기러 오는 사람이 실망하는 경우는 없어. 왜? 섬기러 온 사람은 항상 자기가 원하는 만큼 섬길 수 있으니까. 성도들은 주님도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리고 우리 같은 자를 섬겼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거예요. 제자들은 그 12명이 딱 모였을 때에 제가 생각해도 눈치 본 것 같아요. 누가 시킬 건가. 왜냐하면 다 나름대로 내가 더 크다고 생각하지. 베드로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수제자죠. 너 그때 변호사님 왔어? 너 안 왔잖아. 예를 들자면 그리고 베드로, 요한, 뭐 이렇게 야고보 이렇게 주님께 더 이렇게 높게 쉬셨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자기는 발 닦을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서로 눈치 보고 누가 닦았어요 결국은? 주님이 닦은 거예요. 그러라고 사람은 다 서로를 저울로 재고 누구든지요 보면 딱 만나면 저울질하기 시작해. 무슨 저울질?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저 사람이 나보다 학교가 더 높으냐 낮으냐? 재산이 많으냐 적으냐? 아니면 다른 어떤 거?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다 자기보다 낫구나. 그래서 자기가 덕을 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급신거리잖아요. 그게 다 사람들이 그 가치관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법칙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뭐예요? 네. 얻으려고 하면 잃을 것이요. 잃으면 어때요? 얻을 것이다. 그죠? 자, 이게 어디 법칙이에요?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
이거 어디 법칙이에요? 하늘나라 법칙, 하늘 법칙. 그러면 얻으려 하면 어떤다고요? 잃고, 잃으면 자기 목숨을, 주를 위하여 잃으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얻게 된다는 거죠.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나를 위해서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자, 이게 어디 법칙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 성도들은 A, B 어떤 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A. 그러니까 자꾸 잃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니까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진리대로 되는 거예요.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너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 일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모아야 되고, 열심히 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얻으면 뭐 할 거라는 거예요? 행복할 거라는 거잖아요. 성공한다고. 맞아요? 누가 그래요? 사탄이에요. 주님은 얻으면 잃을 것이다. 잃으면 얻을 것이다. 근데 신기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자꾸 다른 성도를 섬기고 자기를 낮추면은 내려가요, 올라가요? 올라가. 그 참 신기하잖아요? 뭐가 신기해? 원래 진리니까 그대로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같으냐면 여기 병에다가 여기에는 독약이 들어있음, 먹으면 죽음 써있단 말이야. 위험한 약 그렇게 돼 있잖아요. 독약 그러면서 위험, 먹으면 죽음 그렇게 써 있죠. 그래서 먹어서 죽어요, 안 죽어요? 당연한 거예요. 왜? 사실이니까. 근데 사단이 먹어도 안 죽음 그래 써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먹어도 안 죽음 썼어. 그럼 먹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그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 얻으면 잃는다. 이게 하나님이 딱 그렇게 써놨는데 사단이 딱 바꿔놨어. 살려면 얻으려고 노력해라.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말을 듣는 거예요? 사단 말을 듣는 거예요.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에 귀를 기울이면 엄청난 삶의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왜? 섬기는 자가 훨씬 높으니까. 그리고 더 낮출수록 이상하게 올라간단 말이야. 이상하게.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진리니까 올라가게 돼 있어. 그럼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막 낮춰야지. 자기를 낮춰야지.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 그냥 말씀 은사도 아닌 사람이 올라가서 자기를 한번 좀 나타내려고 그러고, 또 뭐 장로 은사도 없는 사람이 혹은 뭐 자기가 없는 사람이 뭐 장로가 되고 싶어 하고, 또 예를 들어 교회에서도 뭐 주일학교도 제대로 모르는 관심도 없는 사람이 자기 뭐 한다고 하고 싶어 하고, 다 그런데 보면 좋은 사람도 많지만 때때로 육신적인 생각에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 있다면 그게 뭐냐? 그럴수록 추해. 낮아져. 안 그래요? 눈에 보기에 추해 보이죠? 저게 뭐라고 저렇게 하는가? 추해 보여? 왜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래서 그냥 이 머릿속에 사단의 정보가 들어있어 가득해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려면 그래 내가 내년부터는 막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거까지 안 돼. 뭐부터 바꿔야 돼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정보부터 바꿔야 돼요. 정보부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 아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가진 자다.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자꾸 자기를 비우니까 영적인 것으로 가득 차게 되잖아요.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로. 그게 그런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법칙이 여기에 있는 자기 주를 위해서 자기 생을 잃으면 잃을수록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주와 그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내 삶을 포기하면 할수록 어때요? 얻어진다니까? 이게 지금 말씀이 얻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결과가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내 걸 보호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 제가 이제 가끔 이런 표현을 잘 써요. 믿거나 말거나 사실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진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지고는 드물어요. 뭐 네모지다고 믿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제가 어떻게 믿든지. 있는 건 있는 거고 없는 건 없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이 하늘나라의 법칙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틀리는 게 아니라 변경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 굉장히 복 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 섬김을 통해서 큰 자가 되는 거지 높아지면서 큰 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자기는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성도들은 높이고 있질 않아.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높여야 높여지는 거예요? 자기가 높여야 높여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높여줘야 높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너를 초청할 때는 상자에부터 앉지 말아라. 그죠? 저기 앉았다가 이리 올라오라. 그래서 앉으면 괜찮은데 앉았다가 중요한 사람 당신 저리 가라 그러면 그게 무슨 창피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추하게 듣게 되고 사람들에게 참 아픔을 많이 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사단과 그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법칙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사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세상에서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요 주님을 굉장히 사랑해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주님이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요 한국 아니라 미국까지도 빚을 내서도 갈 수 있어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건강이 좀 안 좋아서 미국 병원에 계세요. 그럼 면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돈이 좀 없어요 그럼. 빚을 내서라도 가죠. 그죠? 근데 주님이 그런 일은 없어. 그죠? 그러니 주님께서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한 것이고 누구한테 한 거예요? 주님에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실만 알도 성도들을 섬기면 주님을 섬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이라고 하면 아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주님이라고 그러면 선물 하나 사도 그냥 아무거나 안 할 거라고. 할 거란 말 제대로. 그래도 우리가 성도들을 섬김으로 주님 섬긴다 그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을 떠나서 주님을 섬길 수는 없어요. 주님은 안 보이잖아요. 주님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셔. 제가 주님이 만약에 옷이 좀 입는 게 조금 안 좋다 그러면 저는 막 빚을 내서라도 사다 드릴걸요? 그죠? 주님 지금 세상에 주님이 계셔서 그러면 옷 다 처치도 못할 거예요. 하도 많은 사람이 사다 줘서. 그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종이라는 거예요. 종. 하나님을 섬기는 종.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거예요. 근데 참 쉽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해보지만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했어요. 주님은 참 까다로운 종도 많다. 그런데 별난 자식도 많다고 또 그래요. 성도들이 다 성격이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저희 교회 와가지고 다른 어떤 그 사람인데 자기가 목사라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주님께서 하라는 거예요. 그건 자세가 틀렸죠. 그건 우리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한테 주님께 해도 돼.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자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별 저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건 뭐냐면 어떤 성도 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치 주님과 같다는 거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오지 않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문 안 오지 않고 이게 다 무슨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하지 않는 것이 주님께 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섬김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치관이 영적인 가치관을 변해야 된다. 그래서 하늘의 법칙으로 우리 머리에 있는 것들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가난이 진정한 가난이 아니에요. 영적인 가난이 진짜 부상한 가난이지. 물질적인 가난이 부상한 게 아니라고. 영적인 가난이 진짜 불쌍한 가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섬김 받는 것을 그렇게 우리는 좋아할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삼손이 나귀 턱배를 손에 들고 1000여 명을 블레셋 쳐 죽였어요. 근데 막 기자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누구한테 모여들었냐면 나귀 턱배한테. 그래가지고 턱배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1000명이나 죽일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턱배가 뭐라고 그래? 자기 할 얘기 없죠.
그냥 땅에 그냥 뒹굴던 턱뼈가 삼손이 잡고 쳐도 죽였는데 그 턱뼈가 무슨 신기한 능력이나 있는 것처럼 와가지고 아유, 어떻게 이렇게 죽였습니까? 그러면 턱뼈가 할 말이 뭐 있냐고. 다윗이 그 돌팔매로 골리앗을 딱 죽였는데 기자들이 막 돌팔매한테 몰려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맞힐 수 있느냐 막 물어보면 돌팔매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사람은요, 주님이 손에 들어 쓰신 한 도구에 불과한 것 때문에 우리가 영광 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 쓰시면 쓰시고 안 쓰시면 평생을 그냥 들판에 낙이 턱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 받을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은사를 따라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은사라고 왜 주어져요? 제가 이제 말씀 은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있다고.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을 일주일 내내 준비를 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거울을 보면서 막 저한테 설교를 하면 어떨까요? 은사를 나한테 쓰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은사는 항상 다른 사람을, 다른 지체를 섬기도록 한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점심 먹으러 간다 그러면 맨 먼저 뭐가 움직여요? 발이 움직여야죠. 근데 발락 가기 싫어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발이 일을 안 하려면 이제 손이 등장해야지. 손으로 기어가야 되겠죠. 손도 나가기 싫어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손하고 발은 일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딱 가서 식탁에 앉았는데 입이 나 일하기 싫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은사가 서로 맞물려서 교회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 은사가 뭐예요?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손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요? 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식탁에 딱 앉았는데 손이 나 일하기 싫어. 왜? 나는 먹을 필요가 없어. 그럼 어때요? 내가 뭐 나는 위도 아닌데 입도 아닌데 내가 뭐하러 뭐 일을 해? 네가 먹어. 그다음에 그러면 입이 안 먹으면 나중에 어때? 입도 내가 하기 싫어. 위가 네가 필요하면 네가 먹어. 그러면 못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결국 누가 죽어? 손이 죽는 거예요.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섬김의 은사 이런 것들도 다 섬김을, 은사도 섬기기 위해 주어진 거고, 섬김을 통해 다른 성도를 섬겨서 그걸 살리면 나도 사는 거예요. 내가 함께 높아지게 되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래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제 손이 저한테 한 번도 불평한 적 없어요. 불평한 적 있어요? 손이 불평한 거 들어보셨어요? 없어? 발도 불평한 적이 없어. 항상 일하잖아요. 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충성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문지기는 몇 년을 은퇴할 때까지 계속 문지기. 그 문지기로 계속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충성스럽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에서 예찬 당부만 제대로 잘하는 것도 저는 굉장한 거라고 생각해요. 어떨 때 자매님들 보면 예찬 당부 하는 건 너무 힘들어하고 뭐 이렇게 빨리 돌아간다 그렇게 말할 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찬 당부 한 번 할 때마다 1,000억씩 준다 그러면 아마 서로 하려고 줄 서고 싸우고 그럴 텐데 한날에 가서 그만큼 보상이. 왜? 섬기는 삶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성스럽게, 문제는 자기가 뭘 맡았든지 충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신발 정리하는 거를지라든지 아니면 비록 그것이 젓가락을 놓는 일을 할지라도 충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어떤 사람은 계속 만찬 빵을 준비해서 온 사람이 있어요. 누가 뭐라 신경도 안 쓰고 그래도 어떤 사람은 뭐 그게 뭐 큰일이냐 할지 몰라도 계속 그 준비해 온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또 계속 그것을 예찬 만찬 잔 그것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준비해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보면 계속 그 예찬할 때 상 닦는 일, 이게 행주 가지고 와 상 닦는 일 계속 하는. 난요, 내가 그 성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자매님, 나하고 한 가지 약속해 줄래요? 뭔데요? 약속부터 해요. 약속한다 그러면 하늘에 가서 상 받으면 나 좀 주세요. 저는 제가 볼 때 솔직히 말하면 내가 목회하고 말씀 전하기 때문에 상을 더 받을까 생각하면 추호도 없어요. 하늘에 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들이, 묵묵히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상을 받을 거예요. 왜 그래요? 많이 섬긴 사람일수록 많이 상을 받아요. 충성스럽게 섬긴 사람일수록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하늘나라의 가치관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섬기는 자가 훨씬 크고, 자, 이제 보세요. 이 땅에 살 동안에 성도들 많이 섬긴 자는 하늘나라에 가서 더 높은 자리 앉겠죠? 성경을 많이 받은 사람은 낮은 자리에 앉겠죠? 하늘나라에 가서 상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전에 이름이 기록되기도 하고, 기둥에 이름 기록되기도 하잖아요. 아, 그 거지 나사로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얘 너는 살았을 때에 뭐라 그래요? 잘 먹고 잘 살고 했고, 얘는 어려웠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느니라고 했잖아요. 물론 부에서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성도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냐. 주님 말고, 주님이 안 보이니까. 성도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하늘나라가 얼마나 더 큰 자냐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성도들 섬김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그리고 누구든지 아까 있는 것처럼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이럴 거예요. 해보세요. 막 여러분들 행복을 위해서 아등바등하고 계속 행복을 지키는 노력하면 할수록 이루는 것을 발견해야 될 거고, 아마 재산은 늘어날 거예요. 아파트는 넓어지고 재산은 늘어나고 사람들의 부러움은 받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점점 공허해질 거예요. 반대로 섬기면 섬길수록 내 아파트는 줄어들고 사람들은 더 존경하지 않을지 몰라도 내 안에 주로 인한 기쁨과 만족은 채워질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의 삶의 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디에서? 하늘나라에 가죠. 영원토록. 제 삶하고 사도 바울하고 삶하고 같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법칙이 아니죠.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사도 바울하고 제 삶이 하늘나라에 가서 같은 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면. 틀림없이 심는 대로 거둬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섬기는 만큼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네, 다음 시간에 또